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율법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전 구절들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생을 누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어제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이방인 신자들은 기뻐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들과 동등하다니 그렇게 기뻐하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로마서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은 거부감이 조금 생겼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인과 동등하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겠지만, 무엇보다 그들 스스로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던 율법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민족으로서 선민이고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아무리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율법을 맡은 자들에게 어떤 특혜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였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방 땅에 전파되고 있는 이 복음은 율법이라는 파도를 넘어야 하는 그런 시대에 다다른 것이죠. 그렇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율법이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런 숙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나 또 로마서에서 그 율법의 문제를 아주 소상하게 다루고 있죠. 자,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저희도 굳이 얘기하면 이방인이죠. 유대인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또 신약의 성도로서 그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죄는 심판을 가져온다. 이것은 반복되어지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법칙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이 없이 죄를 짓는 자, 어디 경찰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합니다. 이건 너무나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대답, 저희가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은 그 다음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 그대로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법을 받은 사람들은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판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자들이죠. 그러므로 신자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전제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여도 유대인들은 충분히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듣고 암송하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신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믿고 떠받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율법이 그들의 구원과 심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1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왜 그렇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고 암송하고 이마에 메고 손목에 메고 그렇게 스스로 특별하고 의롭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의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는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려면 마땅히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집안 곳곳에 안방에, 거실에, 주방에, 심지어 화장실에도 성경 구절을 붙여두는 것을 봅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또 개인 사무실에, 개인 공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배를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죠. 성경 말씀도 보고 설교도 듣고 성경 통독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직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은 탐구의 대상이라기보다 순종의 대상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저부터도 그것을 권장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은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과 관련된 어떠한 노력도 말씀에 대한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껏 유대인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법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름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이 분명해요.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율법이 있다라고 말했는지 저희가 14절 이하 1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한 번 읽어서 그냥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그런 구절은 아니죠. 자, 조금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도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죠? 예를 들면 이방인들도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성경 몰랐을 때도 우리 스스로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효자, 효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모르고 율법이 없던 사람들도 살인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도둑질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 몰라도 그렇게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들 가운데 작동하는
그 보이지 않는 율법은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그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양심이 보이지 않는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사전적인 뜻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은 그 형상대로 지으신 모든 사람들 속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양심이라는 것은 창조주가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저 이렇게 저렇게 되다가 원숭이에서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다, 심지어 무기물에서 시작됐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 그 선과 악에 대해서 구별하는 도덕적인 의식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마땅한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창조주께서 만드시고 그 안에 영을 주시고 그 안에 양심을 넣어두셔서 선과 악에 대한 막연한 개념, 그리고 도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타락하고 나서 많은 것들이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그 양심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율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양심이 마비되어 있지만 않다면, 그냥 어릴 적에 동네에서 쓰던 말로는 그 양심에 털나지 않았다면, 그쵸? 그 양심에 화인맞지 않았다면 사람들 속에는 보이지 않는 율법이 장착되어져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 로마서가 저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양심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우리 자신을 고발해요.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너 그렇게 했어. 그거는 도덕적이지 않아. 그건 악한 거야. 그거는 선이 아니야. 우리 안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그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변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 그거는 아주 100점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었던 면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형태로 우리 안에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는 그런 양심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놀라운 보이지 않는 율법의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 단락에 대해서 요약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자,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삶.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하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도덕적인 의식에서 어긋난 일을 한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표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양심대로, 그 율법대로, 보이지 않는 율법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